여러분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우리 가족들끼리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진정한 인격적 교감은 없는 그런 말만 많은 그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 영어로 하면 다이얼로그죠. 대화는 오고 가지만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대화를 여러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이얼로그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을 때는요, 혼자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서 조화를 이룰 때 그는 가장 훌륭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화롭다는 어원과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쁘다 이 말의 어원은 어디와 똑같은 줄 아시나요? 나뿐이다, 나쁘다는 나뿐이다 이 어원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물건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자기 자신의 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영양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요, 항상 이런답니다. 나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독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혼자 드러날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도 가장 아름다울 때, 신앙이 가장 좋을 때도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네 가지를 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가 웃을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딴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건강한 사람이고, 또 한 번 셋째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분을 낼 줄 아는 사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증거가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표시도 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만사가 그냥 귀찮고 힘들고, 뭔가 좋은 것도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나쁜 것도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울고 싶을 때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요, 어디가 아픈 것이죠. 여러분은 기쁠 때 늘 기쁘다고 표현하시고, 남들이 함께 웃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웃는 그런 건강한 사람인가요? 그 중에서도 분노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것은 억눌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는 참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분노는
우리 속에 타오르고 있는 불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 때에, 감정이 상할 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죠. 이 분노는 분명히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불길 같은 것입니다. 이 불길이 잘 연소가 되면요, 빛으로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연소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환하게 빛으로 인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라는 것, 우리가 화라는 이것은요, 가장 통제하기가 어렵고 가장 이것이 다루어지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격이 급하거나 투쟁적인 사람은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친 말투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내면에 끓어오르는 화는 결국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미움까지 사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다툼의 70% 이상은요, 거친 말투와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잘못 표현되기 때문에, 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잠언 15장 1절과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노는 늘 참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 왜 목사가 화를 내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마음껏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꾹꾹 눌러서 참고 지내십니까? 우리 모두는 모양과 강도는 다르지만요, 어떤 식으로든 이 분노를 다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무조건 꾹꾹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남편들 화가 나도 꾹꾹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인들이 꾹꾹 누르고 삽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그렇게 꾹꾹 누르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화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화가 나지 않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꾹꾹 참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몇 년 참으면 자기의 신체에서 또한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분노의 증상들이 우리의 신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참은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화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참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자기 자신도 후회하게 되고 슬픔을 경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에 대한 억압이 분노를 다루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노의 분출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꾹꾹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은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죄 짓는 데까지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요, 화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행이라고까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것이 삶을 잘 사는 미덕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독 우리나라에만 화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화병은 대한민국에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병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를 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읽었던 우리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을 내지만은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은 나지만은 분을 내지만은 죄는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결코 그것이 마귀에게 덜미를 주는 그런 일이 되지 말도록 하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분노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인간의 감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분노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악한 동기에서,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동기에서 불의를 보았을 때 나오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는, 선한 분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을 볼 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분노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 모두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를 느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선한 분노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욕구 불만 때문에 이 분노를 나타냅니다. 내 속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라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고뇌나 불쾌감이나
긴장, 이런 것으로 분노의 형태를 다르게 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화났다, 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는 내 속에 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면요, 이것이 화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가중될 때 분노가 또한 격하게 경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도 해서 분노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노는요,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 작용하는 대상을 이렇게 따라서 자학적 분노와 타학적 분노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학적 분노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나 원인이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죠.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자식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분노하고 자기를 이렇게 가슴을 친다든지 머리를 쥐어뜯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타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노의 책임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의 감정, 격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던집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물건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던져봤는데, 여러분 던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분노가. 우리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면 문을 쾅 닫고 나가지 않습니까? 문을 쾅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폭발을 밖으로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면화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말하지 않는 부부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말을 하지 않는 부부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1년 이상 말을 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사실은 위장된 분노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분노를 그냥 화를 내는 것,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만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위장에서 드러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눈을 흘깁니다. 눈을 흘기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너가 뭐 한다고? 그렇게 분노를 위장해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토라집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지키지 않고 계속 약속을 벙커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의 분노를 무슨 의견이나 다 반대하는 것으로 표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두가 약간씩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요, 체내 지방이 쌓이듯이 분노가 쌓이면 어디에선가 풀지 않으면 내 속에 쌓여서
이것 때문에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아주 위험한 처지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축적된 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속에 이렇게 축적이 될 때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헌터라는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생리학자가 아주 유명한 강의와 그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내면 화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이 존 헌터의 아주 유명한 강의요 말입니다. 근데 하루는 존 헌터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어떤 학생이 계속 또박또박 반문을 하고 헌터 씨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헌터 씨의 그의 말대로 갑자기 그가 분노하면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노는 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분노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험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얼굴색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가 저지른 최초의 살인이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미움과 원한과 보복으로 드러날 때 무서운 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죄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악이 없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에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바둥바둥 떨어본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해를 넘겨서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켜서 저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부싸움하고요, 말하지 않는 것, 하루를 절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푸시고 여러분 분을 삭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가 없는 분노, 여러분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는 좋은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오래 끌지 마시라는 겁니다. 좋은 분노라고 할지라도 하루를 절대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모욕을 줄 때
돈을 떼었다거나 할 때에 여러분 정오심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사의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큰 정오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보정을 잘못 써서 우리의 집채를 날렸습니다. 집을 날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가져다 줍니까?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이유 없이 퇴출당할 때에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다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선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다루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노가 나에게 잠재될 때에 죄로 내게 다가옵니다. 병으로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서운 결과로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주 안에서 잘 승화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건설적인 요인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속에는 어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어릴 적부터 쌓여져 있던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분노가 찾아왔을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한 번씩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 그렇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참으로 온순한 사람이었고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적도 없고 불순종해 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을 순종했고 반항한 적도 없고 형제 간에 싸워 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도 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사춘기도 없었다 할 만큼 그렇게 지나온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전혀 화가 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화를 낼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큰 화를 내면서 대노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문제로 화를 내 이런 경험을 저나 여러분이나 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잠재된 감정이 그 의식 속에 쌓여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자아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한 감정이 잠재되었다가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가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주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혹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꼭 들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제 다 치유했다. 다만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해라. 이런 치유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차를 깨끗이 세차하고 나갈 때에는 운전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차가 지저분하면 운전도 거칠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먼저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화가 풀리기 전에 먼저 너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나의 제사는, 나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왜 아벨은 받으셨지? 그러면 아벨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너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으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되지 않는 것을 먼저 물어볼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그런 엄청난 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이 분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29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프랑스의 푸코라는 철학자, 언어학자는요, 이렇게 사람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이렇게까지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이제 30년 거의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나 건강, 직장 문제로 저에게 상담하는 퍼센테이지보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으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저에게 상담해오는 분이 80%, 90%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한 부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의 남편으로부터 계속 이런 말을 10년 이상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는 짓마다 왜 하는 짓이 다 이 모양이야? 누구 집 딸이야? 이런 말을 10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그 속에 분노가 늘 차여 있었고 한을 품게 만들었고 그것이 머리 아픈 두통으로, 심한 두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을 정제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더 상냥하고 친절한 말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말만 하시면 됩니다.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혹시나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칭찬하시고 그를 늘 높여 세워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말을 해서 분노가 서로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노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버리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불쌍한 면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신지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고 용서할 때에 분노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잘 보시면요, 그를 십자가 상에서 매달게 한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늘 생각하시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노하셨지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님 용서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타오릅니까?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십시다. 그 십자가에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 분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노가 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지, 나라 꼴은 왜 이런지,
하나님, 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되지 않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서 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